성령 강림절 기간들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도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자비, 6번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양선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같이 친구처럼 또 부부처럼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 중에 마더 쇼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자매품이 있는데 파더 쇼크예요. 책 제목대로 마더 쇼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쇼크, 어머니가 당하는 쇼크, 그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쇼크,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다. 그래서 제목이 마더 쇼크입니다. 근데 이 마더 쇼크라는 책에 보면 한국 엄마와 또 미국 엄마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험을 했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 그리고 미국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미국 엄마 11명, 그래서 22명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 엄마 11명에게 카드 게임을 하게 하고 또 미국 엄마 11명에게 카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게임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이제 점수가 났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또 손해가 났을 때, 또 상대방에게 이익이 났을 때, 또 상대방에게 손해가 났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그 뇌 중에는 보상뇌라고 하는 측획이라고 하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뇌, 말 그대로 보상처럼 사람이 어떤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을 때 이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성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뇌파를 검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미국 엄마들은 본인이 점수를 땄을 때 그 보상뇌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엄마들은 자신이 그 점수를 냈을 때 보상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서 이겼을 때 그 보상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엄마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잘했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내 점수가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더 높은가, 더 많은가, 혹은 더 낮은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국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정말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성향이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서 오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 이번에 100점 맞은 애가 모두 몇 명이냐? 100점 맞고 와서 엄마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으면 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반에 몇 명이나 100점 맞았니? 그 아이가 100점 맞아서 잘했으면 잘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애들은 몇 점을 맞았나? 많이 맞았으면 그건 잘한 거 아니라는 거죠. 더 심한 엄마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야 네가 100점을 맞을 정도면 다른 아이들도 다 100점을 맞았겠다. 100점 맞은 걸 잘한 것이 아니라 야 너 정도면 다른 애들도 다 맞았다는 거죠.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얘 그것부터 못하니? 기를 죽이거나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하고 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몇 번 이 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인도, 또 아프리카의 케냐 이런 아주 거의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큰 발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반면에 실상은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멋진 남편과 자기 남편을 비교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해 보며 살고요. 나는 30평에 사는데 저 집은 40평, 그 옆에는 50평 사는 거예요. 물론 내 밑에 20평 방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하는데도 자기 집 자녀와 남의 집 자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매일 반에서 맨날 3등만 하는가, 저 집에는 맨날 1등만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는, 정말 불행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인해서 행복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한국의 투명지수라는 것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43위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이 30위 정도 거기 30위야? 잘 안 보이나요? 39위였는데 2011년에 43위, 점점 투명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설문지를 조사를 했는데 26%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74%는 아무도 못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 70%가 넘는 거의 8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 TV 중에 엑스파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처음에 뭔지 모르고 그냥 엑스파일에서 엑스파일 제목이 좀 신기해가지고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식당들, 유명한 식당들을 기습적으로 취재진이 들어가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처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수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식당들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좋은 그런 그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집에다가 우수 식당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만들어서 그 집 문 앞에, 식당 문 앞에 이렇게 명예롭게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집은 우수 식당이구나,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 여기 교회 CIA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한 번은 우수 식당이라고 하는 것에 취재진들이 들어가서요,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점검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는 그냥 음식 먹던 그릇들이 그냥 질배 있고, 식탁 위에도 음식 재료들이 막 섞여 있고, 그리고 먹던 음식이 섞여져 있고, 우수 식당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식당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식당은 우수 식당인데 어떻게 이런 식당이 우수 식당이 됐는가 알아보니까 우수 식당이 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그 우수 식당이라고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 규정대로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다 구비 조건을 갖추고 그렇게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우수 식당이라는 편말을 딱 받고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은 우수 식당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우수 식당의 편말 자체가 가짜예요. 그래서 돈 10,000원 주면 편말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전화하니까 그거 10,000원이면 됩니다. 10,000원짜리 사다가 가게에다가 그냥 떡 하나 붙여놓고 우리는 우수 식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 안 간 지 지금 15년이 됐는데 한국에 가면 이 집 저 집 가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좀 먹자고 생각하고 꿈은 꾸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선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믿고 정말 마음 놓고 음식을 먹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믿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니까 남들이 나를 목사로 보니까 목사인 것처럼,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자비와 양선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양선은 늘 바늘과 실처럼 함께 하나의 세트로서 다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함께 할 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자비와 양선이 함께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 5번째 열매인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이 단어는 유용하다, 적절하다, 영어의 availability 혹은 usefulness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물건과 함께 사용할 때는 이 물건은 아주 탁월하고 우수하고 굉장히 좋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퀄리티,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선하다, 순진하다, 혹은 친절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goodness 혹은 kindnes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선함, goodness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한 성품, 영어로 kindness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영어로 자비를 kindness,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6번째 열매의 양선은 히라보로 아가도스네라는 말입니다. 아가도스네. 이것은 자비의 크레스테토스라는 단어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선한 행동이다. 양선, 우리말로 양선이나 베풀 양, 착할 선, 선을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행위가 양선입니다. 그러면 자비의 양선을 다시 정의를 내면 자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선한 마음, 선한 성품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양선은 그 선한 동기와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양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 성품, 이것은 자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양선이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늘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일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있는데 그 선한 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행동이 없고 마음만 있다, 그러면 그 자비는, 그 마음은 어떤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상실하고 결국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양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양선 행위가 빠진 믿음이 죽은 것처럼 양선이 없는 자비는 불완전한 것이고, 또 양선이 있어도 그 안에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 역시도 절름발이와 같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예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당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당 얘기했다가 또 목사님이 저 사람 또 지지하는 당 아닌가. 그래서 근데 최고 대표위원을 지내고 있는 어느 당입니다. 이분이 한번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연설을 하는데 이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정말 마음이 매우 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고 해방을 연명하면서 그러한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면, 붙잡히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매일 밤마다 수없이 외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운동을 부르는데도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몇 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뻐할 때 이 사람도 드디어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서는 관공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선 가가지고는 그 서기장에게 하는 말이, 나도 밤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나를 독립투사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주시고 독립운동 기구 그 공을 세운 그 명부에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면서도 행동으로 오지 않고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었을 때 독립만세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의 염원, 그의 기도는 간절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를 독립투사로서 반열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비의 양선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선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완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분상으로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70년대 산업사회로 영국이 혼란하고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은 The Almost Christian, 거의 명분상의 이름만 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한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말로 설득해가지고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행함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서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불을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양선이 없는 자비,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행동은 있는데, 선한 행동이 있는데 그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성경을 보면 자비가 없는 양선은 시끄럽기만 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쇠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이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끄럽다, 그만 좀 해라, 소음이다, 소음이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저 하늘나라에는 소음 공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믿음 생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소음 공해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 속에 선한 마음의 동기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허망한 봉사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4년이 되면서 요즘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저의 목회가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목회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목회자, 완벽주의자로서 급급해서 그 중심에 사랑이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흠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설교를 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담겨있지 않다면 그 역시도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건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다 놓치고 빈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갈등, 영적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와 양선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양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비와 양선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와 양선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고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성품을 내가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또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감사하라. 그분이 악하고 독한 분이면 우리는 다 한 방에 단칼에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살면서 부대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놈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저도 인생에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어떤 분은 한 하루에 기도하면 용서가 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저놈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 같이 씨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죠. 간을 보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10시간 안에 이 책을 읽으면 조직신학을 한 권 뗀다. 그래서 책을 써서 이름이 스피드 조직신학. 그런데 이 책 중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good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들 동의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그 선하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구장이 데니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개구장이 데니스라고 하는 그 만화 한 편 속에 데니스가 친구와 윌슨 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나오면서 쿠키를 주었어. 데니스가 쿠키를 받아들고, 야 너무 좋다. 야 내가 너무나 저분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착한 아이라서 윌슨 부인에게 이런 쿠키를 줬구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윌슨 부인이 우리에게 과자를 준 것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쿠키를 나눠준 것이야. 여러분, 우리 온두라스 선교를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재능을 다, 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착한 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줬나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리나라를 개화시켰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뭘 지불했나요? 선교사들에게? 우리에게 미국에 뭘 잘 봐달라고 뭐 뇌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건가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선한 생각과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영현 목사가 단위에 세워서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어 설교 싶어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서원기도에서 날 때부터 우리 목사님 되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안 하려고 도망도 쳐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됐어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제가 착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세워서 목사로 만들고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좋으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래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서 받아서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길과 같이 딱딱한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들이 있는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밭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지키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지키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부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상담 중에 제 상담 내용이,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교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헤어져야 됩니까?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슷하게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안식처이고 휴식처이고 피난처이지 사역지가 아니고 선교지가 아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돌아와서 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재고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결혼하면 주일마다 교회 가자 조르죠. 아이들은 주일날 아빠를 따라서 영화관을 가야 될지 쇼핑을 가야 될지 아니면 엄마 따라 교회를 가야 될지 늘 갈등인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전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다시 바뀌어지고 또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보면 비록 신앙은 없지만 그들 안에 선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성품은 자신이 갖춘 인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밭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필립 케네슨이라고 하는 분이 열매 맺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내재해 주시고 그 선한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목사여 겉으로만 선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조차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성품이 낮아지고 또 제거되고 그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채워져서 다시금 그 선한 성품으로 선한 행동으로 회복되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자비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선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과 세상에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력이 다시 우리 안에 샘솟듯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